편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82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무라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인 4장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지난번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4장의 말씀은 이 별개의 문제, 즉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4장에서는요 고난과 심판에 관한 주제를 다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갑자기 교회 장로들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말씀이다 생각되는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가 앞서 보았던 4장은 함께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첫 번째 5장 1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 앞의 문장과 5장을 연결해주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5장 1절 첫 부분에 있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4장과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4장과 5장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4장은요 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씀이 나왔죠. 만물의 마지막,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심판이라는 말씀이 4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4장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심판은 제일 먼저 믿는 성도에게 혹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작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심판에 관한 말씀과 5장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베드로는 5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이용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 혹은 장로들에게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교회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왜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갑자기 교회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4장 17절에.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이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살아야 될지 잘 섬겨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장로들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회 지도자들은 잘 섬기고 가르쳐야 된다. 그러한 주제 때문에 4장과 5장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두 가지로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을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리켜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 지도자들보다 자신이 더 월등히 낫거나 혹은 높은 위치에 있거나 혹은 권위가 더 있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도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도 당신들과 함께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기 함께라는 말은 동등한 위치죠. 또 하나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고난보다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요 혹은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그 변화된 모습을 지켜봤던 증인이요 라고 말해도 되는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에게 주님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다가올까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의 고난은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피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할 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고난은요, 정말 피하고 싶은 문제 혹은 기억하기조차 싫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요 라고 말해도 되는데 굳이 자신이 기피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언급하면서 그 고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보냐면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조차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조차도 감추지 않는 이 정직성 그리고 겸손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를 세우고 또는 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혹은 공동체, 그 기관 등에서 지도자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지 이 5장 1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목회자인 제가 설교하기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순서에 따라 강의하다 보니까는 이 본문을 그냥 제가 불편하다고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전하니까 천 목사 당신이라 잘하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냥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교회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 기관의 지도자, 모든 단체의 지도자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를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정직함과 겸손함입니다. 정직함과 겸손함.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장도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 자기 소개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직함과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면에서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그들보다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함,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함, 겸손과 정직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요, 종종 평신도 지도자들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임직식을 할 때죠. 자, 여러분은 평신도 지도자의 첫 번째 자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선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때 이 말씀 드리면 참 많이 불편하겠죠. 어떤 분이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 잘하는 분일까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재물도 많고 일 잘하는 앞장서는 그런 분들일까요? 이런 것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갖추었지만 교만하거나 사람들 위해 군림하거나 혹은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거나 혹은 정직하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세상적으로 잘 갖춘 그런 조건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가 잘 섬길 수 있는지,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보다도 낮은 자세에서 사람들을 더 뛰어나고 더 높여줄 수 있을지,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도자의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참 부끄럽지만 성경은 그런 분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5장 2절에서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목회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장로,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은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 뭘 강조합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 지도자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양을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위탁하셨을 뿐입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단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 믿음이 부족한 성도, 내 마음에 드는 성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 나이가 많은 성도, 나이가 어린 성도,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마다 그분들 자체가 아니라 그분들 뒤에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성도들 위에 군림하지 말고 성도들을 겸손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까요? 이 자세는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사로서 혹은 셀장으로서 다양한 봉사 분야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가 몇 가지 자세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먼저 2절을 보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양들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억지로 하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무감입니다. 의무감, 그러니까 책임감이죠.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해라, 그 말입니다.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안 생겨요. 그러나 자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 봉사할 때 중요한 자세는 순수성입니다. 의무감이 아니에요. 내가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그 마음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두 번째 2절 말씀 보니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성도들을 돌보지 말고 기꺼이 돌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꺼이 돌보라, 기꺼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이죠.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라, 이 말은요, 성도를 섬기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더러운 이득이란 단순한 경제적 이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이득이란 개인의 야망, 개인의 명예, 개인의 성취감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지 말라, 이런 것들 때문에 봉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요, 지도자의 위치에서 혹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위험 요소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했던 목회자들, 처음에는 교회 직분자로 세워질 때 순수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순수했던 믿음과 사명이 변질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개인의 야망, 개인의 성취감,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순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변질됩니다.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 정말 조심하며 긴장해야 되는 문제가 다름 아닌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이 아니라 사람께 인정을 받고자 하면 그때 누구를 막론하고 변질이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신앙인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봉사하느냐 섬기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3절 말씀 보니 성도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성도를 섬기지 말고 본이 되는 자세로 섬겨라. 여기 주장하는 자세, 이 말은요, 힘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복종시키다, 그 말입니다. 강제적으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는 성도들을 지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세상의 지배자들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도를 목양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개인의 야망의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앞에 서서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나를 생각할 때 나의 기질은 나서는 것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좋아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정말 더더욱 긴장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뜻과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힘으로 그 위치를 이용해서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주장하지 말고 성도들의 본이 되라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주장하는 것보다 더 힘이 되는 게 뭐냐면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것. 이 본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요, 오늘 새벽에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불면증으로 시달린 사람은 아닌데 새벽 2시까지 꼴딱 오늘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계 본 게 한 2시 한 40분 되었고, 이제 4시 조금 지나서 눈을 떴어요. 2시간 겨우 잠을 잤는데 그냥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급하게 문자 보내고 자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첫째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피곤한 몸을 가지고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장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들어요. 예. 사실 본이 되어야 된다, 이것만 아니면 그냥 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교회의 리더가,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교사들이 교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들은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해서는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위치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말고 늘 스스로고 조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5장 1절에서는요,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5장 4절에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상급은 교회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겸손히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이 주어질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이루는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상급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맡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몸이 많이 피곤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통해서 힘없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도자이든 아니든 내가 어떤 사명을 맡았든 맡지 않았든 겸손히 정직함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에게 섬김과 낮아짐과 모든 성도의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주옵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몸이 아픈 환우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교회의 모든 영역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설자님들과 앞에 섬기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 겸손함으로 정직함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군림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낮은 위치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의 사명도 맡기시고 또 봉사의 사명도 맡기셨기에 이 모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한 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몸이 많이 아픈 환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그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침을 받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을 때 주의 능력과 권세가 더 함께함으로 회복이 빨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점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확진자 수가 감소되게 하시며 증가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의 많은 분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업장과 삶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의 믿음의 영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주 앞에 말씀으로 살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창조한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지 못했던 이 죄악들을 회개하며 통감하며 책임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무너지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해지는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이 증거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